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 웃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생각해보면 많이 웃기죠.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으시면 감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성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11시쯤 넘었을 때 버스에 사람들이 얼마 없는데 앞쪽에 웬 연인과 반대쪽에 웬 할아버지께서 앉아 계셨고, 할아버지는 졸고 계셨고요. 그리고 연인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 뒤쪽에 앉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좀 눈살을 찌푸릴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이랬나 보죠.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어떤 신사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대요. 여기가 니네 안방이냐? 그랬더니 졸고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가 졸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있었으면 아마 다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오해를 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졸고 있었기 때문에 저 소리는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좀 웃긴 이야기지만 오해로 인해서 아주 커다란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삼국지를 아십니까? 삼국지 아세요? 삼국지의 주인공이 누구죠? 유비, 관우, 장비. 그래서 삼국지라고 부르는 것은 세 나라로 나중에 갈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 명의 주인공을 말하기 때문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국지를 읽어보면 이 세 사람 외에도 주인공들이 많아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유비, 관우, 장비 외에도 어떤 사람이 있죠? 제갈량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조조라는 사람도 요즘에 재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국지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 한 나라의 왕조가 이제 망해갔을 때 그때 한 왕실에 왕이 무능력하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환관들 있죠. 환관들이 누구죠? 내시들. 이 내시들 중에 십상시라고 하는 10명의 내시가 황제를 뒤에서 조종하면서 그렇게 폭정을 일삼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웅들이 보다 못해서 군웅할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십상시들을 모두 죽여버려야 왕권이 제대로 쓰고 백성들이 도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영웅들이 모이는데, 그래서 십상시를 제거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십상시는 사라졌지만 제거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이 또 황제를 뒤에서 조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상시를 없애고 승상자리에 오른 사람이 동탁이라는 사람이죠. 들어보셨어요? 동탁. 그래서 동승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십상시는 없어졌는데 이 사람의 횡포는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황제로 올리면서 이 사람이 뒤에서 조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영웅들이 볼 때는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워낙 세력이 컸기 때문에 어쩌하지 못하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젊은 영웅이었어요. 아직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탁을 죽이겠소 하면서 동탁의 침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칼을 꺼냈어요. 보검을 가져가서 동탁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런데 위험을 알아챈 동탁이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니까 조조는 발각이 돼서 겁이 덜컥 나죠. 그래서 임기응변을 발휘합니다. 제가 동승상님께 이 칼을 바치러 왔습니다. 이게 보검인데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동탁이라는 사람이 원래 재물에 눈이 어두워요. 방금 전에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바치러 왔다고 하니까, 보검이라고 하니까 눈이 횟가닥 돌아가지고 그래? 한번 가지고 와봐라 하면서 칼을 뽑아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조조에게 말 한 피를 하사합니다. 이제 조조가 그 말을 타고 잠깐 한번 시운전해보겠다고 말 타고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겠다고 이제 떠나죠. 그런데 그때 여포라는 사람 그리고 모사들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건 뭐예요? 보검을 바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죽이러 왔다는 거죠. 그때서야 동탁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심한 밤에 침소로 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원래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나 아무리 진상하러 왔다지만 무기를 가지고 온 것 자체가 법률을 어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음흉한 속셈이 있다 해서 이제 체포령을 내립니다. 조조가 말을 타고 한 바퀴 돌고 돌아왔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자기의 고향으로 내뺍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서 이제 걸리게 돼요.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마을에 진궁이라는 현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서 조조에게 어찌 이런 일을 하고 너는 도망가였느냐? 이제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랬더니 조조가 의연하게 앉아서 말하기를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따름이니까 어서 나를 죽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진궁이 그것을 보더니 감탄을 해요. 그리고 속내를 드러냅니다. 사실 나도 지금 동택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나도 당신과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현령 자리를 내려놓고 밤에 몰래 조조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이제 날이 거의 저물었을 때 여백사라는 사람의 집에 도착을 해요. 이 사람은 조조의 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조를 봐왔던 거죠. 조조가 여백사의 집에 도착하니까 여백사가 나와서 조조를 반가이 맞아줘요. 어휴, 네가 왔구나. 그래, 오래간만이다. 그런데 네가 왔는데 우리 집에 술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술을 사오겠다 하면서 방에서 쉬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조하고 진궁이 들어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면서 귀를 기울였더니 칼을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칼을 간다는 것은 저 칼로 우리를 잡아서 죽이고 관아에 넘기고 현상금을 타려고 저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조조는 심한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도 아버지의 친구였는데 믿고 찾아왔는데 나를 팔아 넘기다니 하면서 칼을 빼들고 달려나갑니다. 옆에서 진궁이 말려보았지만 원래 조조라는 사람은 한번 결정하면 어떻죠?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어요. 결단력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 역사를 보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역사 속에서 뭔가 이렇게 큰 일을 치른 그런 왕들이 있죠. 원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쿠데타 비슷하게 일으켜서 왕이 된 그런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예요? 수양대군? 수양대군이 누구죠? 세조. 그리고 이방원. 누굽니까? 태종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비슷한 게 뭐예요? 결정하자마자 한 번에 일을 처리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보면 뭔가 뭐 이렇게 좀 유비처럼 부드럽고 이런 지도자들도 있지만 뭔가 결단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조는 여기서 머뭇거렸다가는 우리는 죽는다 하니까 칼을 빼들고 가서 일가족 8명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나서 뒤뜰에 가봤더니 돼지 한 마리가 묶여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칼을 간 것은 조조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돼지를 잡아서 대접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도 조조는 그것을 오해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죽였으니 집에 있을 수 없어서 길을 나서는데 저쪽에서 여백사가 술을 받아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 조조야 어디 가느냐? 이제 내가 술을 받아왔으니까 어서 들어가서 술 한잔 하자꾸나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일가족들 죽였잖아요. 그래서 조조가 어떻게 하죠? 칼을 들어서 여백사도 죽여버려요. 그것을 본 진궁이 옆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 있냐고 하니까 조조가 뭐라고 합니까? 영교 아부 천하인, 휴교 천하인 부아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천하인들을 배반할 수는 있어도 천하인들이 나를 배반할 수는 없다라는 기가 막힌 말을 남겼다고 하죠. 물론 뭐 사학자들이나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뻥이다, 그럴 일이 없다, 나관중이 조조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다, 정사에 의하면 또 다르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진위 여부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신화를 들어서 심리학을 설명하는 것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거기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내 스스로 오해하고 판단해서 큰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버스에서 졸던 할아버지야 웃어 넘길 일이지만 이 일 같은 경우에는 웃어 넘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우리들 삶 안에서도 이런 것들은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편집증이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편집증적 증세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의부증, 의처증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주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것에 영향을 받지만 나중에는 내가 껴맞춰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더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세상을 판단하죠. 근데 이게 심해지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정신분열로 갈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세상을 너무나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점심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죠? 예, 먹었습니다. 내지는 안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점심 드셨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세요? 먹었다 또는 안 먹었다 대답하죠. 그런데 편집증정 증세가 좀 심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점심 드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왜요? 너 나한테 그걸 왜 묻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어디야? 나 지금 쓰레기 버리러 왔는데. 그래? 좀 이따 또 전화해요. 어디야? 쓰레기 버리러 이제 올라오고 있어. 아니 아파트에서 내려와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3분 걸리는데 내가 아까 전화한 지 15분 지났거든? 아직까지도 밑에 있어. 뭐하고 있어 지금?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답답하죠? 남편이 5분만 전화해가지고 어딘지 확인하면 나중에는 화나요 안 나요? 화나가지고 당신 왜 이러냐고 내가 당신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서 못 살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먹긴 놈이 성낸다더니 네가 뭔가 부리는 게 있으니까 화내는 거지 하면서 오히려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커다란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인가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70대 어떤 형제님께서 버스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아내와 바람 폈다고. 근데 버스기사는 50대래요. 아내도 거의 70에 가깝대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스스로는 절대로 남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살면서 부부간의 문제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과정 안에서 내가 쌓아둔 주관적인 판단이나 느낌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겉으로 부딪히는 거지 이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하고 싶어도 뭘 말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열이 일어날 때는 어때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데 자꾸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더 하게 되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에서 상대방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말을 먼저 꺼내지 않습니까? 나 왜 이러지? 하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스스로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온전히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지 않으면 아무리 후회해도 그것은 반복되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을 보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분들은 동방의 지역에서 원래 삼왕이라고 불렀죠. 옛날에는. 기억나십니까? 지금 동방박사라고 부르지만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삼왕이라고 불렀어요. 동방박사라고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있고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뭔가 학문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박사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에 대한 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방의 조그만 나라들의 왕이었다라는 설도 있고 어쨌든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위치가 결코 낮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로 드린 게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표해서 누구 찾아갔어요? 헤로데 대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나 왕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들의 신분은 결코 낮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동방에서 이민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따라왔어요? 별 따라왔죠? 별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정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처 없습니다. 하염 없다는 거죠. 그렇게 고귀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별이 가는 곳에 순명하면서 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별이 가면
그들도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찾아왔는데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근데 새로 태어날 메시아는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누굴 찾아갑니까?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가까이 온 것 같아서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로데 대왕을 찾아가죠. 기쁜 마음으로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민족이지만 여기는 유대 지역이기 때문에 왕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누자는 거죠.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불러오는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는 거죠. 헤로데 대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읽다 보면 헤로데가 등장하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헤로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헤로데가 서로 친해지죠. 원래 서로 사이 안 좋았는데 예수님을 빌라도가 헤로데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알아서 하라고. 근데 헤로데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때 이 헤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로데는 그 헤로데가 아니에요. 헤로데가 여러 명 있습니다. 헤로데 가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헤로데는 따라서 헤로데 대왕이고요. 그 아들들, 헤로데 안티파스, 헤로데 필리포스에서 아들들이 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만난 헤로데는 헤로데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도 헤로데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과 성모님께서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헤로데 대왕은 뭐예요? 그때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그 헤로데는 헤로데 대왕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원래는 왕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정조?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어느 때냐면 여러분 주몽 아시죠? 주몽. 헤로데가 활동하던 시기가 주몽이 누굽니까? 헤모스의 아들로서 어디를 세웠죠? 그렇죠. 고구려를 세웠죠.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이 시대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헤로데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바로 수로 사업을 합니다. 원래 물을 잘 다스리는 그 치수를 잘하는 왕이 유명한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막 이렇게 강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 헤로데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물기를 잘 내고 수로 사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역을 굉장히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 본다면 능력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거부였어요. 거부. 상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돈은 많은데 권력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바테아라는 왕국의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헤로데였다는 거죠. 근데 이 헤로데가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냐면 아버지는 부자여서 이 아버지가 로마의 세력에 이렇게 결탁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로마가 그때 당시에 쭉쭉 뻗고 있었죠. 여기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떤 땅을 받아가지고 영주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은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로비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어릴 때부터 교육도 잘 시키고 그래서 로마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시킨 다음에 나중에 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왕으로 등장하자마자 정말 많은 일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뭐 학문적인 깊이, 능력, 외모 아주 출중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아빠도 엄마도 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를 강조하죠? 혈통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늘 꺼림직해야 하네요. 당연히 꺼림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 잘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고집 장난 아니죠?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니까 내가 유다인의 왕족 혈통의 여자와 결혼하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왜? 그 왕족의 혈통 안에서 왕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암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요. 원래 전부인과 이혼을 하고 결혼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를 인정해 주겠지 했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조의
후회였던 여인과 결혼한 헤로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이에서 태어난 헤로데는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조의 여인과 결혼했죠. 후손과. 그 사람들은 헤로데를 인정한 게 아니라 누굴 인정해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이 여자랑 결혼했는데 나는 인정해주지 않고 내 자식을 인정해주면 원래 아버지들은 기뻐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권력의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암과 그 자식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야만 내가 왕좌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기의 맏아들도 죽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말 잘 듣는 그런 아들만 남겨놨다가 나중에 새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70이 넘어서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왕자리에 연연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유다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런 컴플렉스가 마음속에 있으니, 그러니까 누가 왕자를 노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다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으니 헤로데는 제정신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완전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자들을 모아놓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을 들지 않습니까? 그럼 헤로데가 어떤 짓을 해요? 알겠다고 신하들 보내놓고 동방박사들을 몰래 부르죠? 공개적으로 부르지 않아요. 몰래 부른다는 겁니다. 몰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뭔가 꾸미고 있구나. 뭔가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이거죠. 그러면서 동방박사들한테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을 찾으시면 나중에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왜? 내가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뭐예요? 가서 죽여버리겠소 라고 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순진해가지고 이거 믿죠. 그래서 다시 별을 따라서 갔더니 누굴 만납니까? 저렇게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배하고 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고 이제 헤로데에게 가서 알려주려고 그러죠.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가지 말라고 해서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헤로데는 동방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지 않습니다. 알고 나서 더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침착했을까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찾으려고 애썼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는 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별을 찾을 수 없지요. 그래서 찾지 못하니까 어떤 짓을 하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죽였지? 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일인가?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그의 컴플렉스라고 하는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권력에 대한 욕구,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헤로데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핑계를 대죠. 무덤에 가면 뭐 없는 무덤 없대? 핑계 없는 무덤 없대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핑계입니까? 아닙니까? 핑계죠. 나도 당신 사랑하고 싶지. 근데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얼마나 상처받은지 알아?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절대 당신 같은 인간 만날 수 없어.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데 그런 악담을 퍼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어떤 자매님한테 저기 형제님 자매님이랑 이제 어디 가는데 그때 아마 여분당 아닌데 어디서 이렇게 야유회 갔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부부끼리 오니까 좋아가지고 아유 두 분은 행복하시죠? 부러워 죽겠네. 그랬더니 뭐랬는지 자매님이? 자매님 부러울 거 하나도 없으세요? 저는 농담했는데 이분은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래요?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제가 농담했으면 웃으면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이분은 어때요 지금?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야? 불만이 분노로, 미움이 분노로 가득 차서 결코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누가 손해고 누가 불행합니까? 내가 손해요. 내가 불행하다는 거죠. 남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해해 주겠지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이해받기를 바라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꼬이고 점점 어둠이 생기고 이 어둠 속에 내가 잡아먹히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 힘든 겁니다.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별을 찾지 못하니까. 그러나 어둠인 사람은 별을 찾을 수 없어요.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별을 찾아서 오지 않았습니까? 왜 찾았죠? 절실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헤로데는 무슨 짓 했어요? 뻘짓했잖아요. 예수님이 헤로데의 자리 차지하려고 태어나셨습니까?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헤로데가 무슨 짓 한 거야 지금? 정말 오해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으니 이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그 어둠 탓이라는 거죠. 우리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판단이 서고 생각이 굳어지면 다른 것들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잘못해서 밉지만 한번 미우면 어때? 해는 짓거리마다 미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에 내가 휘둘려서 힘들어지는 거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어둠에 들어가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별을 볼 수 있도록 청해야 돼요. 별은 빛이죠? 그럼 어디 가서 빛 만나요? 그럼 밤에 성당 앞에 모여가지고 10시쯤에 저 별은 나의 이래야 돼요? 어떤 별 따라가야 되나 이러면서 별만 찾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빛을 알아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빛이 어디 있어요? 빛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바로 빛이었다라고 요한복음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밤하늘의 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별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오늘 제가 설명했듯이 그 안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죠. 왜? 말씀 안에서 뭘 봤기 때문에?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따라가야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무는 인생은 그 빛을 따라가서 나중에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에게 갇혀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들 하느님께 많은 거 바라시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길을 걸어야만 나머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힘들다고 하느님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계신데 왜 이렇게 저는 괴롭습니다 라고 한탄만 하고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네가 힘든 것은 내가 해결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가 어둠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아라. 내가 너에게 길을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원망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한탄하기 전에, 남을 탓하기 전에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